불자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그 신호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꿈이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나고 마음이 이상하게 가라앉거나 반대로 말할 수 없이 평안해진 적 없으셨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시던 꿈, 끝없이 펼쳐진 연꽃밭을 걷던 꿈, 눈부신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꿈. 혹시 이런 꿈을 꾸고 나서 혼자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그냥 꿈이 맞을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법우님들, 불교에서는 이런 꿈을 절대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꿈은 업이 정리되는 시점, 생과 사의 경계가 가까워질 때,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진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꿈의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해석해서 쓸데없는 두려움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겁을 먹고, 어떤 분은 괜히 불길하다며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꿈들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꿈은 죽음의 신호가 아니라 해탈이 가까워졌다는 표식이며, 어떤 꿈은 불안한 예고가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이 미리 길을 보여주시는 자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꿈들이 왜 나타나는지, 어떤 꿈은 길상이고 어떤 꿈은 경계해야 하는지, 이런 꿈을 꿨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오히려 공덕으로 바꾸는 방법, 을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차분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미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펴보는 죽음을 앞둔 시기에 나타나는 꿈들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깨어나면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신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나타나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시는 꿈, 아름다운 연꽃 정원을 거닐고 있는 꿈, 높은 산 정상에서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는 꿈, 또는 밝은 빛 속으로 걸어가는 꿈을 꾸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꿈들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꿈들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죽음을 앞둔 시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꿈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가르침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업식이 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자비로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계시거나 잘못 해석하여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죽음을 앞둔 시기에 나타나는 꿈들의 진정한 의미와
이런 꿈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꿈들을 통해 어떻게 더 평안한 마음으로 생과 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꿈들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가신 가족이나 스승이 나타나는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꿈을 꾸고 나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꿈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거나 돌아가신 스승님이 나타나서 손을 내미시는 꿈을 꾸신 적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꿈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이 먼저 가서 길을 인도하고 부처와 보살들이 중생을 맞이하여 정토로 이끌어간다. 이는 돌아가신 가족이나 스승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를 정토로 인도하기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먼저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평생 불법을 믿고 수행해 오신 가족분들이 꿈에 나타나실 때는 그분들이 이미 좋은 곳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왕생을 도와주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토 3부경 중 하나인 관무량 수경에서는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이 나타나 중생을 맞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선한 업력과 인연이 있는 분들도 함께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두려움을 없애주신다고 했습니다. 원효대사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꿈들은 우리의 신식이 점차 육체에서 분리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돌아가신 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의 영혼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을 꾸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께 합장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난 후에는 그분들을 위해 연불이나 독경을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미타불을 108번 염송하거나 반야심경을 독송하여 그 공덕을 회향해 드리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더욱 평안해집니다. 또한 이런 꿈을 꾼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에 정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제 정말로 불법을 의지해야 할 때가 왔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특히 지장보살님께 기도드리면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것도 좋은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신 분들과의 인연도 더욱 아름답게 정리되고 우리 자신도 더욱 평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연꽃이나 극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꿈을 꾸십니다. 아름다운 연못에 연꽃들이 만발해 있는 꿈, 황금으로 된 궁전과
칠보로 장식된 나무들이 있는 꿈 또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꿈을 말입니다. 이런 꿈들은 무량수경에서 설명하는 극락정토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극락정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 나라에는 칠보 연못이 있고 그 안에는 8가지 공덕수가 가득 차 있으며 연못 바닥에는 금모래가 깔려 있다. 연못 사방의 계단은 금, 은, 유리, 만호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어 역시 금, 은, 유리, 만호로 장엄되어 있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선근 공덕이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평생 연불수행이나 보살행을 실천해 오신 분들에게 이런 꿈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중에서 특히 19원과 20원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원은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아 지심으로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임종시의 대중에 둘러싸여 그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원이고, 20원은 내가 부처가 될 때 시방 중생이 내 명호를 듣고 나의 나라에 마음을 두며 모든 선근을 그 나라에 회양하면 태어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원입니다. 즉, 이런 꿈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선업의 결실이 익어가고 있으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의 왕생을 위해 미리 정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선도 스님의 왕생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토에 왕생할 인연이 익은 사람은 임종 전에 미리 극락의 장엄한 모습을 꿈에서 보게 된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로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고 환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런 꿈을 꾸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는 매우 길상한 꿈으로 우리의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에서 본 극락의 모습을 자세히 기억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아름다운 광경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꾼 이 길상한 꿈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서원합니다라고 기원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꿈을 꾼 후에는 더욱 정진하여 연불수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아미타불 염송을 하고 가능하면 정토산 부경을 독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무량수경의 48원문을 자주 읽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정토를 마음에 그리며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극락왕생의 자량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임종시에 더욱 확실하게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밝은 빛이나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꿈들은 임종을 앞둔 수행자들에게 가장 길상한 꿈으로 여겨집니다. 꿈에서 온 세상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찬 것을 보거나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미소를 지으시거나 손을 내미시는 꿈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거나 연꽃 위에 앉으신 부처님을 뵙기도 하고 때로는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이런 꿈들의 의미에 대해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중생 앞에 나타나시어 무량한 자비로 그를 섭수하신다. 이는 우리가 평생 부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 왔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맞이하러 오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고난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보살이 그 음성을 듣고 즉시 해탈하게 해준다. 임종시의 두려움과 고통도 가장 큰 고난 중 하나인데 이때 관세음보살님이나 다른 부처님, 보살님들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를 이런 고난에서 구제해 주시려는 자비로운 응화신의 나타남입니다. 또한 대일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빛은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그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꿈에서 밝은 빛을 보는 것은 우리의 무명업장이 소멸되고 있으며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조주 스님의 어록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진정한 부처는 마음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이 부처를 보면 그것이 진짜 부처이고 부처가 마음을 보면 그것이 진짜 마음이다. 즉, 꿈에서 부처님을 뵙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성이 깨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깊은 감사와 환희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무량격제 걸친 수행의 결실이며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꿈에서 부처님을 뵙게 되면 즉시 합장하고 삼귀의를 올리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법에 귀의하옵니다. 승가에 귀의하옵니다 라고 마음으로 외우면서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꿈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몸짓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후에는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적어두고 가능하면 신뢰할 만한 스승님께 여쭈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이런 꿈을 꾼 후에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에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뵙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불법을 의지하십시오. 매일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릴 때마다 그 꿈의 순간을 떠올리며 부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함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든 중생과 나누고자 하는 보살심을 더욱 키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강경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다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시면서 진정한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높은 산이나 하늘로 올라가는 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꿈을 꾸십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서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는 꿈,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꿈 또는 계단을 타고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꿈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꿈에서 날개가 돋아나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꿈을 꾸기도 하십니다. 이런 꿈들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행을 통해 점차 위로 올라가 마침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꿈은 우리의 영혼이 세속의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점차 해탈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화엄경의 십지품에서는 보살의 수행 과정을 10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각 지위로 올라갈 때마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런 꿈들은 우리가 그런 높은 영적 단계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능가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히 높은 곳에 이르게 되고 번뇌가 소멸하면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 즉, 이런 꿈들은 우리의 마음이 점차 청정해지고 있으며 생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고승의상대사께서 화엄일승 법계도를 지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허공과 같아서 자유자재하다. 다만 무명의 구름이 가려서 그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할 뿐이다. 수행을 통해 무명의 구름이 걷히면 마음은 다시 허공처럼 자유로워진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꿈은 바로 이런 무명의 구름이 걷히고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선종에서 말하는 본래 무일물의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맑으면 자연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자연이 밝아지며 밝아지면 자연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꿈들은 바로 그런 자유로운 경지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길상한 일임을 인식하십시오. 이는 우리의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해탈의 경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더욱 정진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통해 마음을 더욱 고요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특히 좌선을 할 때 꿈에서 경험했던 그 자유롭고 평안한 느낌을 떠올리시면서 그런 상태를 일상에서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또한 육바라밀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 바라밀을 통해 더욱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혜 바라밀을 위해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을 자주 독송하시고 그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꿈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경험한 이 해탈의 기쁨을 모든 중생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이라고 회양하시면 그 공덕이 더욱 커져서 우리 자신의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꿈들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죽음도 단지 하나의 통과점일 뿐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더욱 자유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숨결은 어떠합니까?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늘고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 속을 오가며 살지만 정작 자신의 숨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가만히 두면 이리저리 날뛰지만 알아차림으로 바라보면 스스로 고요해진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생각을 붙잡아 두지 말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치고 밀어내려 하면 더 달라붙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저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대부분은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시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명상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호흡을 조절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일, 그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지럽다면 어지럽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불안하다면 불안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없애려 들지 말고 고치려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이런 평가가 붙는 순간 마음은 다시 긴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향한 자비이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조급했고 이미 늦은 것 같아 포기하고 싶었고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는 삶에 지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두십시오.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습니다. 흙탕물 속 썩은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 마침내 꽃을 피웁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혼탁하고 어지럽다면 그곳이 바로 피어날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명상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이 고요해졌는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앉아 있고 숨 쉬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 같으면 참지 못했을 말에도 한 박자 쉬어갈 수 있게 되고 예전 같으면 휘둘렸을 감정 앞에서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거리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미 마음의 방향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단단한 바위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시간 또한 당신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의 물방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 문단을 마무리해 봅니다. 삶은 여전히 바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당신의 마음 한켠에는 이미 고요의 씨앗이 놓였습니다. 그 씨앗은 당신이 알아차릴 때마다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돌아가신 가족이나 스승이 나타나는 꿈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그분들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타나신 것이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정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꽃이나 극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꿈은 우리의 선업이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이미 정토왕생의 인연을 갖추어 가고 있으므로 더욱 연불정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밝은 빛이나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꿈은 가장 길상한 꿈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섭수해 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은 깊은 감사와 환희심을 가지고 더욱 겸손하게 수행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꿈은 우리의 영혼이 세속의 번뇌로부터 해탈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분들은 자유자재한 경지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 이 모든 꿈들은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운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앞둔다는 것이 두렵고 막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해탈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꿈들을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생사를 초월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꿈을 꾸신 적이 있으시거나 지금 이런 꿈들을 꾸고 계신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정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모든 불자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